앞도 저를 보시면서 사랑한대 한번 하실까요?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보면서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께 매주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선물을 받는다는 거, 주는 것도 행복합니다. 특히 너무 갖고 싶었던 선물, 또 꼭 필요했던 것들을 누가 이제 주실 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으셨는지 선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물을 받고 왔는데 여전히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고 주고 선물을 가지고 있지만 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텅 비어 있고 무엇인가 빠져 있다,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인격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무리 내가 많이 받아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허전하죠. 이 세상이 주는 그 선물로는 만족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선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끔씩 우리의 인생 속에 포즈를 누르는 것처럼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뭔가 내 마음속에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오늘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한 구절이, 어떤 사람은요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이 인생을 변화시킨대요. 많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 그 많은 책이 다 기억이 남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다가 보면 무엇인가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다가, 뮤지컬, 오페라를 보다가 어떤 한 대사가 내 마음속에 노크를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소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리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표현들을 찍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단어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를 누가 곱씹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요,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를 반대로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이 있대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당신 죄 지었죠? 별로 좋은 소리 아니죠? 그 죄를 이야기하면 보통 나쁜 행동, 또 나쁜 마음 품는 것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죄를 관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떠난 상태, 요거를 죄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는 나를 낳은 부모님 계시죠. 그 부모님 쫙 올라가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인생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행복으로 찾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은 두 자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반역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죄인이고, 그래서 성경에 반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공허하죠. 돈, 성공, 명예, 쾌락, 인정을 찾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유명해져도 외롭습니다. 부유해도 불안합니다. 이런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살려고 파닥파닥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그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장 풍요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교육을 받은 시대,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장 불안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자살률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마주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참 생각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생각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성경은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그 심판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장소.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에 이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듣기 싫어하세요. 교회 나와서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죄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도입 때 말씀드렸죠.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2003년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막 기억나실 거예요. 192명이 평범한 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당일 아침에 거기 이제 대구에 역이 있는데 몇 정거장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앉아 있는데 구급차, 소방차가 막 지나갑니다. 그 느낌이 큰 사고구나 하면서 이제 속보가 날라오니까 그 속보가 무엇인가 하면은 대구 지하철이 이제 가다가 이 뭐죠, 이렇게 안에 이제 불이 난 거. 제가 유족분들 때문에 생생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사이렌이 울리고 연기가 치솟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저는 이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려고 한 이유는, 참 유족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하철에서 불이 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한 가족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이 보고 싶어요. 엄마, 검은 연기가 계속 밀려 들어와요. 엄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엄마, 나가신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있는 학생이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꿈꾸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의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의 마지막은 준비되어 있느냐?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갇혀서 불이 나고 숨을 못 쉬겠고 막 불끄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근데 제대로 못 만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멸망이 있다.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멸망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오늘 16절에 보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걸 안 들으시고 나가시면 안 돼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제가 이처럼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구급대에 가서 잔해를 치우는 장면인데, 이런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구조대가 잔해를 치우는데 한 여인이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여인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기를 꼭 안고 죽었어요. 근데 엄마는 죽었는데 아기는 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꼭 안은 거는 떨어지는 잔해에 아기가 부딪힐까 봐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온을 유지해 주려고 엄마가 꼭 안은 거죠. 그 엄마는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체온을 주면서 그렇게 죽어갔지만은 그 엄마가 안은 아기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엄마, 이런 부모님의 사람의 사랑도 너무 놀라운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깊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진 속에 땅이 꺼져가면서 잔해를 맞으며 죽어가는 인생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엄마가 자기가 죽고 아기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저주, 심판, 그 모든 것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죄를 향한 심판과 우리를 살리는 이 사랑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우리를 살리는 이 사랑이 딱 마주치는 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뱀을 보내요 물려 죽도록 하셨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데, 진짜 뱀이 나와서 죽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노소로 만든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높이 세워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죽어갈 때,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리뱀을 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 위에 있는 구리뱀을 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이 들린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한 장면이 여러분의 그 생각에 지배되게 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목걸이, 귀걸이 하는 장식품이 아니고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아내 죽는 사람을 못으로 매달려 놓고 옷을 다 벗기고 죽는 그 십자가의 장면이 여러분 앞에 생각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있는데, 렘브란트를 참 좋아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지은 이 생애 전기와 화집을 사서 자주 읽어봅니다. 그 렘브란트의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고요. 그리고 정면에 그 장군들이 노려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구경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 렘브란트의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잘 보면은 성경에 없는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이렇게 밝게 이렇게 톤을 해가지고 낯선 한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이 없는 그림 속에 발 쪽에 환하게 톤을 내서 얼굴을 그리는 그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림을 그리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게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것은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이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면 감정의 변화가 되시죠. 야, 이번에 우리 아이가 결혼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기쁘고 덤덤하신 분이 계시면 이상하겠죠. 복음은, 진리는 감정의 변화를 줍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 변화는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속으로 울어요. 근데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 정, 세 번째 믿음은 의지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이 거부 반응을 일어납니다. 저항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 별로 사람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왜 싫은가 하면은 이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데, 그럼 나는 어디가 있나요? 너무너무 나는 답답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답게 살아야 된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또 자아도 실현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행복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살아가지만은 이상한 거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돈의 노예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뭔가 허무하십니까? 인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쾌락이 없으면 삶에 재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쾌락의 노예입니다. 요즘에 일 중독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허전합니다. 일 노예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환상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잔인한 주인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발버둥 치는 내 모습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하늘 아버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항복이거든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그 기술자가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 우리 행복,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항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노예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내려놓을게요. 저는 제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의 죄를 대죽으신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구원의 결과가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 영생하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디가 가는가 보다 등등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하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가 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생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세요. 더 많이 누리세요. 더 많이 올라가세요. 그래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평강이 와요. 성공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눈물이 있는데 기쁨이 와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 이 변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놀라운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고 영생을, 복된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은 이제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복락이 주어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힌 두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소리가 없고 장애가 없는,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완벽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냥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봅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18절에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지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죽음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께로 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 지은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회개하시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락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